안녕하세요. 한우루체국의 한우루체부 마린양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 재림과 말세의 징조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질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주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예수님 초림 당시에 있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 주 재림 때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징조란 어떤 일이 생길 기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비가 오기 전에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온다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일 등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 전에 나타나는 징조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징조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본다면 우산을 준비할 것이고 동물들이 대규모로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자연재해를 의심해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먹구름이 몰려와도 이것이 무슨 징조인지 모른다면 결코 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징조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할 때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징조를 미리 알아채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재림에 관한 징조에 대해 잘 알아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는지 아니면 이미 왔다 가셨는지 아직 안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요. 만약에 그 징조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셔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 재림 때의 징조를 성경에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징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지요. 그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대적은 적과 서로 맞서 싸우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럼 이 전쟁은 무엇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인 남한과 북한의 남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러시아, 이란, 터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정권, 정치 싸움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교회에서는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종교,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대적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한과 북한의 남북 전쟁이나 정권 싸움이라면 성경 어딘가에는 기록이 되어 있겠지요.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어디를 찾아봐도 그와 같은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으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사단의 나라와 민족만 있을 뿐입니다. 신약에 기록된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사단의 나라와 민족은 이방 바벨론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과 사단의 민족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구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토 분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권 싸움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지구촌에 있는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영의 싸움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내용 같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알아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소계시록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 징조를 알고 깨달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